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과 행복이 늘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이웃이, 나를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절이 바뀔 때마다 또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솜씨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찬양을 드릴 때에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는,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하는, 우리의 영혼으로 찬양하는 그 찬양들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며 하나님의 크신 팔로 우리를 안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를 계속해서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나라는 한국입니다. 한국에 기도할 내용이 많지만요. 자살공화국이란 말이 있어요. 10대, 30대 사망 원인의 1위가 자살이랍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사망 원인 통계 결과 10대, 30대 사망 원인 1위, 40대, 50대 사망 원인에서도 사망 원인이 2위. 하여튼 많이 심각하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의 왕 노릇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로마서 5장 17절 같이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우리 한국을 위해서, 또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기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0대와 30대 사망 원인이 1위가 자살입니다. 또 30대, 40대, 50대는 2위입니다. 노년층에서도 사실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살을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사랑으로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또 생명을 버리는 사람들, 이 세대를 책망하시고 질병과 전염병의 고통이 영원한 생명을 붙드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1쪽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며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낙타가 바늘 끼러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이 말 들으면 어떠세요? 이 말은 축복의 말입니까? 아니면 저주의 말입니까? 자, 부자가 되라면 당연히 기분 좋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라면 부자는 천국에 가요, 못 가요? 네, 못 간대요. 그러면 바꿔 말하면 여러분 천국 가지 마세요 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이 말하고 같은 말인데 그러면 부자 되세요가 축복의 말인가요? 저주의 말인가요? 자, 여러분 천국 가십시오.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요. 자, 오늘 성경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 꿇어 앉아 묻습니다. 참 자세도 마음가짐도 좋아요. 뭐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만큼 영생에 대한 열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두 가지 경우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다 이루었어요. 가진 거 다 가졌어요. 다 해봤어요. 그래서 더 이상 어떤 것에도 흥미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높은 차원의 영생의 희망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정말 세상에 아무 희망도 없어요. 그래서 저 천국 영생에 희망을 둘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죠. 오늘 이 예수님께 영생을 물어본 사람은 전자죠.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윤리적으로 더 흠잡을 데 없고 거의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대답해요? 예, 그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근데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면서 사랑스럽게 보셨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가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잘 지킨 게 맞아요. 그의 대답이 진실하죠. 그런데 영생의 조건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입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고 누구보다도 의롭고 누구보다도 헌금을 많이 해서 누구보다도 봉사를 많이 해서 남을 도와주었다고 해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100점을 맞아야 영생에 들어가는 거지 1등을 했다고 영생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한 가지 부족하다고 말씀해요. 와, 이 정도면 뭐 거의 완벽하지만 100% 완벽한 건 아니거든요.
자, 21절 말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 반응은 뭐 둘째 치고라도요, 그 요청대로 한다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뭐 50억이 됐든 아니면 456억이 됐든 그 돈으로 영생을 살 수 있어요? 돈으로 뭐든지 사고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에 대한 대답으로요, 커다란 나무라고 하는 책에서 알 수 있어요. 그림책인데요, 프랑스 작가 레미 크루종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책이에요. 커다란 나무. 내용은 이래요. 한 거부가 있었는데요, 커다란 수영장을 갖고 성을 지을 만한, 그리고 개인 비행기를 타고 다닐 만한 굉장히 큰 거부예요. 그가 어느 날은 비행기를 타고 쭉 가다가 보니까 굉장히 큰 멋있는 나무를 발견했어요. 그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저 나무 내 수영장 옆에다가 심어 놓으면 굉장히 멋있고 운치가 있을 것 같아. 저 나무를 사야겠어. 그래가지고 비행기를 착륙을 해가지고 그 큰 나무를 비서를 통해서 삽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가져가려고 자연을 잘 아는 기술자하고 그리고 정원사 30명 뭐 이런 사람들, 나무가 다치지 않게 잘 옮겨갈 수 있도록 그 흙을 막 잘 팠어요. 뿌리가 얼추 나왔는데 거의 마지막 뿌리가 하나가 문제가 됐어요. 뭐냐면 그 옆에 있는 작은 나무의 뿌리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 그냥 자르고 갈 수도 있지만 이 나무 전문가가 이 나무 뿌리를 자르면 이 나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나무 뿌리를 자르면 안 됩니다. 작은 나무를 같이 가져가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서를 통해서 그러면 이 작은 나무도 사와라 시켰습니다. 낡고 허름한 집에 가서 이 작은 나무의 주인에게 이 작은 나무를 팔아라 라고 협상을 했는데 안 판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부자가 직접 가서 그 작은 나무를 사려고 갑니다. 갔더니 나무 의자에 한 할머니가 꾸벅꾸벅 졸고 계셨어요. 그 커다란 나무의 그늘 아래서요. 그 부자가 그 나무를 팔라고 얘기를 했더니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파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어떻게 해요? 커피하고 직접 구운 비스켓을 그 부자에게 줍니다. 그 부자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왜죠? 누군가에게 이렇게, 보통 그 커피하고 비스켓은 돈 주고 사 먹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돈을 주지 않았는데 그 할머니가 자기에게 거저 커피와 비스켓을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이거 내가 직접 만든 거라고, 이번이 내가 80번째 생일이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할머니의 눈에는 큰 나무와 작은 나무가 들어가 있었어요. 굉장히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래서 하여튼 그 큰 돈도 준다, 이 집을 살 만한 돈도 준다, 도시에서 살 만한 큰 평생 남은 여생을 편하게 살 수 있는 돈을 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그 할머니는 전혀 안 판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부자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더 이상 이제 그 부자도 깨달은 거예요. 야, 이거 돈 주고 이 나무를 살 수가 없겠구나. 근데 어떤 부탁을 하냐면, 부자 양반,
저기 그 큰 나무에 지금 흙이 없어졌는데 그 뿌리에다가 흙을 좀 덮어 주시오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부자가 품삯을 지불하고 기술자하고 정원사들 뭐 이런 사람들 비서마저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 뿌리에 흙을 덮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81번째 생일을 맞은 할머니에게 뭐 전화기를 선물을 주고 떠났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끝이 나요. 커다란 나무에서 주는 이야기는요. 돈으로 무엇이든지 사고 팔 수 있을 것 같은 이 세상에서 돈으로 사고 팔 수 없는 것도 있고 돈으로 사고 팔지 않아도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림책 속 부자는 돈이 많으니까요. 돈으로 나무도 사고 할머니 집도 사고 뭐든지 살 수 있다 생각을 했는데 그럴 수 없었죠. 할머니에게는 돈보다 더 중요한 나무와 그 그늘이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돈이 주인 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게 뭐죠?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보다 돈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대표적인 예가 있어요. 1995년 6월 25일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삼풍백화점이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어요. 이 충격적인 사고에 502명이 사망했고요. 937명이 부상을 당했고 6명은 실종을 당했어요. 피해액은 2,700억 원인데 뭐 돈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때 이준 회장이라고 하는 참 파람치한 회장이 경찰서에서 기자들이 막 계속 추궁을 하고 막 이야기를 하니까 짜증을 내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 말이 국민들에게 더 분노를 일으켰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이보시오 기자 양반, 백화점이 무너졌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손님들에게도 피해가 갔지만 우리 회사의 재산에도 피해가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짜증을 냈다는 거예요. 참나. 사람이 죽었는데 자기 재산 피해 받은 게 지금 문제예요? 와, 진짜 마지막까지도 이 회장은 생명보다도 자신의 재산과 돈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업무상 과실치사, 과실치상,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이런 걸로 고작 7년밖에 안 살고 나왔어요. 참. 백화점을 짓는 과정에서 비리는 둘째 치고라도 붕괴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위험을 감지하고도 그럼 그 장사를 그만두고 영업을 그만두고 백화점을 어떻게 고치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붕괴 직전까지 또 영업을 계속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렀잖아요. 참. 그 와중에 생존자가 있었어요. 저는 삼풍 생존자입니다 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생존자가요. 이 생존자는 원래 재수생이었는데요. 한 달만 일하자 그래가지고 그 백화점에서 일했는데 이렇게 숙련된 점원이 아니니까 백화점 입구에서 이렇게 일했던 손님들 가방을 맡아주거나 안내해 주었던 그런 일을 했어요. 방금 전에 너무 더워가지고 에어컨이 고장나고 잘 안 되니까 에어컨 되는 곳에 가서 바람을 쐬다가 누군가가 빨리 일하라고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자기 건물 입구에 일자리로 돌아가자마자 건물이 확 무너져가지고 어떻게 겨우 살긴 살았는데 거의 피투성이로 겨우 살아나왔죠. 그래서 하여튼 인근 가까운 병원에는 못 가고 다른 어떤 지나가는 차를 잡아서 병원에 데려가자고 해서 근데 그 여자분이 자기를 데리고 병원에 데려갔대요. 나중에 그 이야기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나를 병원에 기꺼이 데려다준 그분이 특별한 것은 맞지만
아마 같은 상황을 다시 겪는다고 해도 나는 10,000원짜리 한 장 집어 나오지 못할 것이고, 나 역시 설령 내 차를 폐차하게 되더라도 피투성이가 된 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어린 여자애들의 손을 차마 뿌리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장담하는데 이 글을 읽는 당신들도 그럴 것이다. 몰라서 그렇지 악한 짓도 재능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다. 그 와중에 10,000원 한 장 들고 나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해요. 왜냐하면 당장 사는 게 중요하니까요. 근데 나중에 사고가 나고 사람들이 그 와중에 또 막 거기 가서 명품 비싼 거 막 주워가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돈이나 물질의 가치에 대한 전혀 다른 인식을 보여주는 사람 대비가 됩니다. 이 책에 여러 가지 울림의 말들이 있지만 저자의 말 중에 이 생과 죽음의 갈림의 현장에서 정말 1초의 차이, 한 발의 차이, 그리고 내가 뭘 해서 살아난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자기가 살았다는 거. 그 백화점 안에 정말 귀하고 값진 물건들이 있었지만 그것보다 그냥 내가 살았다는 것이 정말 귀하다는 거. 그 안에 아무리 비싼 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영생을 묻는 사람에게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죠? 22절 말씀.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재산이 많아서 고민해요. 영생을 물었지만 사실은 영생보다는 지금 이 세상에서 풍요롭고 존경받으며 사회적인 지위를 누리고 더 그냥 가치 있는 거를 갖기 원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재물이 있는 사람은 하늘에 가기가 심히 어렵다고요. 얼마나요?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참 받기 어렵죠. 이 바늘귀는요, 바늘구멍을 얘기합니다. 바늘구멍으로 낙타가 아니라 손가락 하나도 들어가는 거가 불가능하죠. 이거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한때 낙타, 카멜론이라는 말이 카밀론이라고 하는 말과 발음이 비슷해가지고요, 바늘귀를 실이 지나가는 비유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 예루살렘 옆에 바늘귀라고 하는 작은 문이 있었는데 거기를 낙타가 짐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기어서 가면 겨우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의 본뜻은 그냥 다른 거 아니에요. 단순합니다. 바늘 구멍으로 낙타가 들어갈 수 없다, 불가능하다, 이게 예수님의 본뜻이에요. 자,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들어갑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27절에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예나 지금이나 돈으로 다 될 것처럼 생각을 하죠. 돈으로 시간도 살 수 있어요. 물론 돈으로 누군가를 시키면 나 대신 그가 일을 하고 나는 다른 걸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겠죠. 돈으로 능력도 살 수 있어요. 돈으로 아름다움도 사겠죠. 수술도 하거나 좋은 제품을 바르거나 돈으로 사람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재물이 우리의 삶의 도구가 아니라 어느샌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고 주인의 자리에 섰을 때
그 돈은 우리의 수단이 아니라 내 생명이 되고 그 생명이 되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 가게 돼요. 생명은 재물로 살 수 없거든요. 예수님께서 재물을 다 팔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러면 그 부자의 재물을 다 팔아서 영생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재물 다 팔아서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그 재물 때문에 영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생명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산입니다. 유산은 뭐예요? 내가 차지하려고 노력하거나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갖는 게 아니죠. 아버지가 주는 게 유산이에요. 유산은 아버지만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겁니다.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뭐라고 말해요? 자기들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대단한 것 같죠? 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재산도 버리고 부모님도 버리고 다 버렸습니다. 그물도 버리고 다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제자들이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말을 하는 순간 그들은 버렸다는 것이 자기들의 공로가 돼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가야 되는데 버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공로가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하는 그들의 질문, 그 의미하고 똑같은 거죠. 버리는 것 행위가 자체가 뭘 하는 거예요. 부자와 같은 마음이죠. 자, 어린아이는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오늘 말씀, 지난주에 어린아이처럼 받들지 않으면 못 간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어린아이처럼 부모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뭘 버렸거나 아니면 내가 뭘 했거나 이 모든 게 나의 공로가 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에 제한이 돼요. 소유를 다 버림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소유를 버리는 은혜를 갖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깨닫는 사람들이 또한 버리며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돈이 아니라요, 공로가 아니라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삶을, 천국의 삶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삽니다. 돈으로도, 능력으로도, 잘생긴 것으로도 갈 수 없습니다. 나의 어떠한 공로조차도, 어떠한 헌신조차도 구원의 조건이 되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깨닫고 우리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한 현장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돈이 많은 자 혹은 헌신을 많이 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공로에 자기 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에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주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며 우리가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드리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며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기도를 통하여 진리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시고 진리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며 이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과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